안녕하세요, 여러분. 밝음을 향하여 진명입니다. 오늘은 박윤미 작가님의 내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의 17번째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4월에 삼겹살 먹고 체하고 몸무게도 계속 줄고 그 이후엔 인후염에 후두염 걸리고 아주 우울한 학기였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공익 판정을 받은 거예요. 보통 체중 미달로 공익받으려면 몇 개월에 걸쳐 3차례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 쉽게 판정을 받아서 어리둥절했어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기분이랄까요? 제가 여름방학 때 해탈선법에 참가했었잖아요. 아무래도 부처님 가피로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요. 공익 판정 받아서 기분이 좋은 거지? 사실 엄마도 기뻤어. 아빠는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지만 대학원 떨어지면 바로 입대란 생각이 들면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생각해보면 전 어릴 때부터 부처님께 기대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골절 사고 연달아 나고 아플 때도 100일 기도한 다음에 큰 뱀을 잡는 꿈을 꾸고 나서부턴 다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마음 못 잡고 방황할 때도 엄마가 법당에서 매일 입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 거예요. 그래, 너는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많아서 부처님께 유독 의지를 많이 했었어. 덕분에 일찌감치 신심이 생겼으니까 고생이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런데 인생의 난제들이 술술 풀리니까 게을러진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평생 기복만 하는지 이해가 되고요. 제 나이 겨우 22살인데 벌써 기복에 심취하다니 한심한 생각도 들어요. 부처님께서 기복만 가르치셨을 리는 없을 텐데 말이에요. 맞아. 부처님께 기도해서 모든 고통이 해결될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 48년 동안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법을 설하실 리가 없잖니. 그리고 경전도 안 남기시고 그냥 이곳저곳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만 시키셨겠지. 그러네요. 그래도 부처님 힘에 의지해서 고민이 해결되는 게 얼마나 달콤한데요. 지은이 누나도 삼성 면접 때 평소에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이 술술 나와서 합격했다면서요. 이런 경험을 하면 기복에 안 빠질 수 없는 거죠. 하긴 엄마도 처음에 기복을 목적으로 왔다가 기복이 너무 잘 되니까 나태해졌던 적이 있었어. 기복하는 와중에 법문을 계속 듣다 보니 조금씩 눈이 떠진 거지. 그런데 기복이 잘 된다고 계속 기복만 추구하면 더욱더 탐욕스러운 존재로 변모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부처님께서 도와주신 보람도 없고 너무 죄송한 거잖아. 왜 그럴까요? 기복으로 현실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남에게 더 많이 베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나라 때 재상 요숭이란 사람이 있었어. 우리나라로 치면 황희정승 같은 분인데 3명의 황제를 잇따라 모셨던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재상으로 평가받는 분이야. 당현종 때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중원 곡창지대에 출몰해서 농작물을 다 갉아 먹어대는 일이 생겼어. 당시 스님들은 하늘의 재앙이니 하늘에 기도하자고 했는데 유승이 밤에 모닥불을 피워서 메뚜기를 불로 유인해서 태워 죽이는 방법을 고안했단다. 그렇지만 조정 대신들마저도 스님들에게 동조해서 하늘의 뜻인데 기도해야지 인간이 메뚜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한 거야. 그러니 황제도 메뚜기를 죽여야 할지 말지를 망설이게 된 거야. 그때 유승이 나서서 황제에게 이제까지 메뚜기 퇴치 방법을 모르다 보니 하늘의 뜻으로 생각해 왔던 거라며 해충을 죽이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한다고 말한 거야. 그러면서 황제에게 자기 직위를 걸고 책임지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어.
그런 다음 그는 직접 농가를 돌면서 모닥불을 피워 시범을 보이며 메뚜기 떼를 박멸했어. 결국 메뚜기 900만 마리를 섬멸해서 흉년을 막았으니 나라를 구한 셈이지. 당나라 때는 불교가 성행했던 시기죠. 그런데 스님들이 메뚜기 박멸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한 건 뭔가 뒤떨어진 사고 같아요. 그렇지? 당나라 때 불교는 그야말로 극성기를 누렸어. 제왕부터 귀족, 평민까지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았었거든. 그렇지만 메뚜기 떼 사건을 대하는 스님들 행태로 미루어 보면 당시 불교도 기복에 치우쳤던 게 아닐까 싶어. 기복만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무조건 부처님께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간이 우매해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래, 불교는 지혜의 종교란다. 지혜는 진리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이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실행해서 지혜를 갖춰야 해. 다만 현실이 너무 고달파서 경전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복이란 통로를 열어주신 거야. 기복을 통해 부처님과 인연도 짓고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도 해결해 주시는 거야. 기복하는 바가 이루어졌다고 게을러져서 자꾸 부처님께 의지만 하면 안 되겠네요. 물론이야. 부처님께서 해주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처음엔 그걸 구분하기 힘들지만 법문을 듣고 사유하다 보면 알게 돼. 기복을 통해 급한 불을 껐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네가 할 일을 해야 한단다. 어떤 종교가 됐든 기복만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그 종교는 사이비 종교일 가능성이 농후해. 바른 종교는 믿을수록 사람이 지혜롭게 변하지만 사이비 종교는 믿을수록 사람이 어리석게 변한단다. 기복의 한계. 불교를 기복신앙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팔공산 갓바위에 대고 기도하면 진학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입시철만 되면 불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그 밖에도 불교가 칠성각 등 민간신앙을 포용하면서 전파되다 보니 불교가 기복종교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이는 불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생긴 오해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르침이 고작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은 아니다. 불교는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위대한 종교다. 그런데 기복을 불교의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면 곤란하다. 생계를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거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괴로움에 처하면 직면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기도를 한다. 현생뿐만 아니라 오랜 전생부터 지어놓은 악업과 악연으로 인한 고난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기 무척 어렵다. 이럴 때는 불보살님들께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면 불보살님은 당연한 어려움을 원만히 넘기도록 복을 내려주신다. 하지만 기도가 통한다고 해서 유사한 기복 기도를 계속 올리면 더 이상 들어주시지는 않는다. 왜일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도하는 자신한테 있으므로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불보살님이 기복 기도를 계속 들어주면 당사자는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이처럼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 방편에만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락에 빠지게 된다. 이는 사탕을 달라고 조르는 아이에게 계속 사탕을 주지 않는 부모의 심정과 같다. 아이 요구대로 사탕을 계속 주면 아이의 치아는 썩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불보살님은 중생을 어린아이로 생각하므로 중생의 기복 기도를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으신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자신이 복을 짓지 않고 죄업이 많아서 생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스스로 복 짓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을 얻겠다는 마음은 욕심의 발로이며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비는 일은 성인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져 달라고 부탁하는 모렴치한 행동이다. 기룡화복은 자기 행위의 결과로 받은 것이므로 본인 스스로 갚거나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기복 기도를 통하여 한두 번 가피를 입어 편안해지면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기복 기도를 통해서 당면한 어려움을 한곱이 넘기면 참회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을 알아내고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참회 기도는 자신이 지은 죄를 참회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불보살님께 다짐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남이나 주변 환경 탓이 아닌 내가 전생과 이생에 지었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게 될 때 진정한 참회 기도가 시작된다. 진정한 참회 기도를 드리면 행동이 변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탐진치로 물든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참회 기도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스스로 제거하여 벗어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올리는 기도이니 수행의 시발점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면서 기도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지요? 우리가 단지 복을 받기 위해 종교를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매일 지혜로워지는 우리를 위하여 진명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